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장 우리 1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정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거듭 신자를 사용해서 그 뜻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쓴 책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를 한 단어로 꼽으라고 한다면 쉐마입니다. 들으라라는 뜻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단순히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제발 듣고 순종하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정말 신신당부하다라는 의미로 모세가 절절하게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책이 되고요. 신명기에 또 다른 별칭들이 있는데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칭이 있고 또 성경의 저수지라는 또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의 다른 네 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함축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고 또 그 내용들을 구약의 한 356절 정도 다른 책에서 신명기 내용을 이렇게 또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신약에서도 직접적으로는 한 80여 회, 또 직간접적으로는 총 200여 회 또 이 신명기 내용들이 신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을 쫓으실 때 신명기 말씀을 3번 사용하셔서 이렇게 쫓으신 그런 그 책이 바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이 배경은요, 지금 이 모압 평지가 되겠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 모압 땅이 나오고요.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바로 앞에 이제 왔습니다. 그 모압 평지, 이제 요단강만 도하를 하면 이스라엘 가나안 약속의 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이 38년, 총 40년의 가나안 생활이 다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 다 지난 시점이고요. 모세는 이제 1세대 광야 출애굽한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만 남았고, 모세도 이제 한 달여 후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모세는 참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직은 철없는 가나안 2세 광야 2세대들을 이제 또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들을 잘 훈련해야 하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자신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다음 세대들을 잘 끝까지 정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위대한 지도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요단강 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무슨 전략을 짜거나 뭐 군수 물자를 이렇게 조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행로를 멈춰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며 이제 들어가서 너희가 거할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이 3편의 설교 형식으로 짜여져 있는데요,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전체 구조를 보면 1장에서 4장 43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고, 또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가 되겠는데 율법을 설명하면서 율법의 상황화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그 율법을 적용시키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설교가 되겠고요. 또 세 번째
마지막까지 설교는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설명과 이제 모세의 유언과 모세의 죽음 또 그 언약의 중재자가 바뀌는 여호수아로 바뀌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38년 전에 일어났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33절은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고, 그 이후 34절부터는 그 불순종이 갖고 온 그 결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그 가나안 땅 목전에까지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사실은 벌써 들어갔어야 될 땅이죠. 들어가서 40년을 이미 살았어야 될 땅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정말 큰 정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서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하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갈 광야 2세대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불순종하면 너희 부모 세대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 유업을 상실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정말 출애굽해서 약 13개월이 지난 시점을 지금 모세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목전에 가나안 땅 목전에서 정말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 광야를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어려운 땅인지 모르고 들어갔지요. 정말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알 수 없고 사실은 춥고 또 덥고 이런 또 전갈과 뱀이 있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그 땅, 광야,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21절 상반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두셨다라는 말은 사실 그 원어로 보면 선물로 주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올라가라, 행진하라, 행로로 가라라고 얘기하시고, 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얻으라라는 뜻은 절대자가 너희에게 수여하는 땅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너희가 어떤 정복 전쟁을 해서 얻는 땅이 아니라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21절 하반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정말 두려웠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 입성이 실패하게 된 원인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실패의 원인은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하신 데는 그들이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두려움은 주저하게 만들지요.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가서 얻으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고 이들은 주저하고 맙니다. 32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두려움의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너희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절대 아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해서 주저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는 이런 것들 마음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두려운 마음에 그들이 한 것은 정탐꾼이라는 꾀를 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할 이유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그들은 모색해 내게 됩니다. 28절을 보면요, 28절 같이 보시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네, 우선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꾀를 내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같은 내용들이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땅의 거민이 강약한지, 또 인구 밀도도 알아보고요, 또 군사적인 요소도 알아보게 하였고, 또 땅과 지형과 그 농토는 얼마나 비옥한지 이런 것들을, 또 수목의 유무, 또 그 땅의 과실들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미리 들어가서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이것을 들어가고자 해서 보면 들어갈 이유만 찾는데, 사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패한 이유는 거역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28절을 읽었는데요, 가지 못할 이유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성벽은 정말 성벽은 높고, 또 그곳에 있는 백성 아낙 자손들은 정말 장대하다, 정말 난공불락이다라는 것을 이 정탐꾼들이 말하게 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는 이 부정적인 보고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그들을 인도했다라고까지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립니다. 27절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정말 불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정말 빨갛게 되다, 화가 타오르다, 정말 속이 심히 뜨거워지다라는 이런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불평들이 막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그 화가, 이렇게 분노가 그 진중에 가득 메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려움 앞에서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요, 다윗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믿는 자들은 정말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것을 못했지요. 오히려 그 불평을 조장하고 퍼뜨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패한 이유는 이제 낙심입니다. 온 회중에 이런 그 낙심이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갈꼬 하고 낙심하고 울며 또 원망하고 온 진중에 그 낙심이 퍼져갑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내용을 보면 골리앗이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이루었는지 이런 내용들은 잘 없는데요, 골리앗을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도 그 존재 자체가 정말 그 입술에 나오는 말, 그리고 그 3m나 되는 장대한 모습, 그것만 보더라도 상대편이 이렇게 겁을 먹고 낙심하게 만드는 자, 그것이 바로 싸움을 도두는 자였는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온 백성, 자신들만 그 유업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유업을 못 받도록 그런 낙심케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뭔가 해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어버리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1세대의 실패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좀 긴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광야 1세대는 결국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도 연장을 시켰고요. 그들은 다 죽음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작은 두려움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잃게 되는 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제 광야 2세대가 같은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제 크고 두려운 광야가 펼쳐지고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너희도 만약에 부모 세대 같은 이런 불순종을 하면 너희도 이런 유업을 받을 수 없으니까 정말 깨어 있으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길을 광야에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정말 두렵게 느껴지는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새 번역이 아니고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정말 이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던 야훼 여호와죠. 이제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는 분이신지 알아보고 항상 기억함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앞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목자 되신 주님은 목자가 양들 앞에서 먼저 가서 인도하듯이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미리 가셔서 우리의 갈 길 가운데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30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직역해 보면 너희의 얼굴 앞에서 길을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강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 인생길을 먼저 가셔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모든 어려움들,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두렵고 무서운 광야도 지나게 하신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때 과거에 크신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앞서 가셔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33절입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모른다 하며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뜻은 정탐꾼에 쓰였던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정탐해서 무엇인가 그 어려움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생길을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주시는 분, 다 이미 찾아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자를 보면요, 목자는 정말 양떼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할 것,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미리 아시고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안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19절에 정말 광야를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했고, 다윗도 광야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시편 23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광야의 여정은 정말 실로 험준하지요. 또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인생길이 두렵고 또 지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품에 안다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 또 짐을 나르다, 또 아이를 등에 업고 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곳에 이르면 독수리가 새끼를 등에 날개에 업듯 넘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대적이 몰려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너희의 행로 중에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번역 중에 한 가지 단어가 빠졌습니다. 원문에서 빠진 단어는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의 모든 행로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두려울 때나 낙심했을 때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로 중에 우리를 안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광야를 돌아보고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 나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정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신명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장 7절 한번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정말 이 광야는 인간이 생각할 때는 두려운 곳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부모 품에 아이가 안겨 있을 때는 정말 걱정할 것이 없지요. 정말 좌절하고
좌절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믿음이 떨어졌구나,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이제 마치면서 32장 6절에 보면 그는 너희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신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처음 표현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또 세우시고 영원히 품고 안고 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정말 도울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은 우리의 최선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엎드려 쉬지 말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또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의 갈 길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온전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앞서 가시는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품고 안고 가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루도 모든 인생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두 손 드시고 고백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심령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또 낙심하지 말으라고 또 우리에게 더욱더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들을 또 안고 보호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앞서 행하셔서 모든 것들을 풀어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가정의 문제, 아버지 주님 금전적인 문제, 아버지 연약한 문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아버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또 육신이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우리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손 닿지 않는 곳까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고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불면증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관절염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눈 아픈 것들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깨 통증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와 주님 아픈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만지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와 주님 또 아픔으로 고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우리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낫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유럽 성회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매 시간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안고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엔 이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1차 문제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유럽 축복성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또 우리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팔로 또 붙드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적의 성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특별히 교회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사 자원관리부의 우리 마비리 장로님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응답받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